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 말씀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로 3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사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하신 위대한 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게 하는 큰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게 하셔서 또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나 가축이 우연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자녀들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었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장자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한 장자만을 골라서 죽는 것과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리면 천지지변으로 재앙이 임해서 그냥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도시 전체가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장자만 죽게 되면 그곳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와 같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을 애굽 땅 전체에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도 장자의 죽음이 임하였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장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을 유자에 넘을 월자, 넘어가는 그러한 절기가 되었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고 또 온 민족의 장자 백성으로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알리신 그러한 사건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땅의 모든 장자를 심지어 짐승의 첫 새끼까지 심판하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과 또 그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발라둔 집은 모두 다 살았지만 그렇지 못한 집은 다 죽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보다 다 악하고 불의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애굽의 장자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장자들보다 뛰어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고 그 집은 살고 그것이 없는 집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길래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까? 이런 일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도 있었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 죽었습니다.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대에 놋뱀을 달게 하시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은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아니,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라고 바라본 사람은 살고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단순한 놋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그냥 특별한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9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셔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애굽에 큰 저주가 임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이 또한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0번째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31절로 32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아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선언하고 대신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에 달라는 대로 금은 패물과 의복을 다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높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축복을 구하였고 애굽 사람들도 이 저주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금은 패물과 의복을 다 내주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또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대로 금은 패물과 의복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누가 그 말을 믿었겠습니까? 더욱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작정하니까 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가진 물질과 권세와 지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있을 때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순종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유월절과 애굽의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생명이 임하고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쓰임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에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주여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복하여 어린 양의 피로써 그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놀라운 유월절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고, 또한 주님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 그 모든 축복이 임하였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이요 축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축복이 있고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도 책자에 있는 월요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같이 읽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한번 띄워 주실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하나 읽고 여러분이 하나 읽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씩 교독하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다툼과 분쟁의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주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조금도 틈타지 않게 하셔서 한 사람도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심령을 지켜주소서. 아멘. 새 예배당 건축을 통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믿음, 한 언어, 한 순종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건축의 과정도 은혜롭게 하시고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케 하소서. 아멘. 건축을 통해 온 성도들이 안팎에서 더욱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어 새로운 믿음의 100년을 향한 위대한 걸음을 걷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가슴 벅찬 마음으로 새로운 공간에서 누릴 크나큰 영광을 소망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을 통해 일어날 하나님의 큰 일들을 기대하게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건축 중에도 교회 모든 사역에 역사하소서. 이전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리며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구미 제일의 꿈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건축 중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성도들 가슴마다 구원의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예배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을 생수로 채워 주소서. 아멘. 성전에서 펼쳐질 기적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하나님의 준비된 성도들로 신앙과 인격이 자라게 하시고 전도의 감격에 붙잡힌 성도들이 불꽃처럼 타오르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과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매 주일마다 수많은 새 생명들이 등록하게 하소서. 아멘. 주일 학교에 속한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부가 입당 전에 부서가 가득 채워지는 목표가 달성되게 하소서. 아멘. 새 성전에서 주일학교 심령들이 예수님을 만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가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소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교육 내용이 철저히 준비되게 하소서. 아멘. 남전도의 기관들이 더욱 분별하여 부흥케 하시고 각 구역들의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갑절로 분가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멘. 선교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주파송한 선교사와 주 협력 선교사, 협력 선교사들 사역의 현지를 지켜주시고 건축 중에도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힘껏 후원하게 하소서. 아멘. 건축 중에도 구원 얻는 성도가 넘치게 하시고 활발한 전도와 한 생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끊임없는 전도를 통한 큰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1907년 평양 대부흥과 같은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소서. 아멘. 세워지는 새 교회가 상처받은 가정과 이웃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아멘. 새 성전을 통해 성도의 가정들마다 믿음이 자라가며 성숙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정 예배가 시작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온 가족이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게 하소서. 아멘. 성도들이 속한 직장과 일터들을 복음으로 깨우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를 심게 하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 누구든지 구미 제일교회의 새 성전에 마음껏 들어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이전 건축과 또한 교회 일꾼 선임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꿈꾸는 믿음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참으로 이 모든 일에 대한 기대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시 한번 주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꿈꾸며 더욱더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온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한 구하옵기는 무엇보다 주의 몸된 교회에 이제 또한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여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교회가 일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기쁨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악한 사탄과 마귀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사랑하는 주의 몸된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주님 교회 이전 건축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원망과 불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그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일들이 절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그 축복의 영광을 누리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 시간에도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의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위기들을 잘 또한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마음 놓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입시의 문, 취업의 문, 결혼의 문, 태문을 여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물질의 어려운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정성껏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그 고백 앞에 주님 기뻐 받아 주셔서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그 능력과 축복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